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7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 상호작용의 모델들.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긴 상호작용의 역사가 있다. 대체로 과학사가들은 서구에서 근대 과학이 등장하고 이어져 오는데 신학적 요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끈 다수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진지하게 종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발한 자연에 관한 새 이론들이 종교적인 가정들, 특히 질서 정연한 창조 세계라는 기독교의 이해에 토대를 둔 가정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역사가들은 근대 초기에 서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혁명의 종교적 기원을 논하는 일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강조한다. 1. 기독교의 창조론은 규칙적인 우주라는 개념을 주장하는데 이 우주의 규칙성은 경험적인 연구로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과학이 출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폴 데이비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지해 주었던 것은 신중한 자연 연구를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합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2.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높이고 심화하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자연의 규칙성과 아름다움을 창조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연 연구를 위한 근본적인 종교적 동기가 부여되었다. 3. 16세기와 17세기 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통해 알려진 연역적 과정을 사용해 자연에 관한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온 자율적인 인간 이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원죄 교리를 통해 해명해온 인간의 합리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 철학자들은 경험적인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순수 이성이 아니라 실험이 자연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세우는 토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 사이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틀은 무엇일까? 이런 이론들을 범주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이언 바버가 갈등과 독립, 대화, 통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분류법이다. 바버의 이론은 과학과 종교 분야에서 많은 저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도 받았다. 이 책이 목적을 삼고 있듯이 신학이 과학과 맺는 관계를 연구하는 데는 바버의 이론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다는 점만 간단히 밝혀둔다. 아래에서 우리는 현대 문화에서 널리 통용되는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본다. 전쟁, 갈등 유형.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중 하나는 과학과 신학이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견해는 19세기 후반에 널리 유행했으며 리처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제시한 새로운 무신론이 이 견해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도킨스는 과학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전쟁으로 보는 모델은 오늘날 역사가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서 이 모델이 끈질기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과 신학 사이에 전쟁을 외친 것이 새로운 무신론뿐만은 아니다. 특히 미국 내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발견된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세계의 기원을 밝혀주는 바른 지식이며 이 지식은 자연과학이 주장하는 반대 이론에 맞서 타당성을 지닌다. 이 견해에서는 성서 이론과 과학 이론이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서 자료가 인간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시한다고 여기며 이러한 설명은 진화 이론과는 상충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특히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와 관계가 깊다. 이 이론은 점차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헨리 모리스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모리스의 과학적 창조설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과학과 신학 사이에 본질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점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과학과 신학 사이엔 갈등이 있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상호 협동과 수렴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해서 하나의 거대 서사로 환원할 수 없다. 고립, 비중첩 유형.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관련해서 NOMA, 중첩되지 않는 알매 영역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개념은 쥐나 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임 굴드가 대학 캠퍼스에서 과학과 종교 간의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개발했다. 굴드의 견해에 따르면 과학의 권역은 경험 영역을 다루는 반면 종교의 권역은 궁극적 의미의 문제를 다룬다. 굴드는 두 권역이 겹치지 않고 겹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로 대할 필요가 없으며 공통점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의견을 나눌 수도 없다. 위와 비슷한 접근법이 기독교 신학의 방법과 사상의 독자적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신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세속의 개념과 방법론을 수용하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 맞서 신전통주의는 신학의 독특성을 주장하였다.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에서 펼친 창조론 논의 속에서 이런 경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는 신학적 사건으로 자연과학에 비추어 해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철학이 신학에서 토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바르트의 견해가 자연과학에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과학은 그 나름의 고유한 활동 영역에 있으며 그 영역을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신전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 신학자들 저술에서도 볼 수 있다. 랭던 길키의 책 천지를 지으신 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길키는 신학과 자연과학은 실제 다가가는 서로 다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은 어떻게? 라는 물음을 물으며 신학은 왜? 라는 물음을 묻는다. 자연과학은 2차 원인, 다루며 신학은 1차 원인을 다룬다. 칼 라너 역시 과학과 신학의 독특성을 주장한다. 라너는 길키와 유사한 틀에 제시하는 과학은 후험적인 경험들과 관계가 있으며 반면에 신학은 선험적인 질문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너는 과학자들이 신학자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신학자들이 과학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그들 각 분야의 고유한 특성이나 한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강화, 상호보완 유형. 신전통주의에서는 신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별개의 의제와 방법론을 지녔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훨씬 최근에 등장한 일부 개신교 사상가들은 두 학문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존중하는 한편 그 두 분야의 상과 사고의 특정 측면, 곧 실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나름대로 강화해주는 측면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볼프 하르트 판넬베르크의 저술들이 좋은 예를 보여준다. 판넬베르크는 자연과학의 통찰들이 기독교의 창조론 이해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판넬베르크의 두 영역의 독특성을 주장하면서도 두 학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명한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토머스 토런스의 저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볼 수 있다. 토런스는 신학과 자연과학이 모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실제론을 따른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신학과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실제라는 것은 두 학문에 파악하려고 시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신학과 자연과의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두 학문의 탐구 방식은 그들이 만나는 실제 본성에 합치해야 한다. 토런스의 견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의 이성적 행위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실제로 여겨진다.
토런스가 바르트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바르트의 의제와 일치하는 주장을 편다. 나도 세 권으로 이루어진 과학적 신학에서 이와 유사한 이론을 펼쳤다. 이 저술서에서 나는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은 모두 이론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외적 실제와 씨름하는 일을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실제가 세상 속에 다양한 차원에 깃들어 있다고 보고 그 실제를 체계적 원리에 따라 해명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나는 인식 과정의 인식 대상의 적극적 개입을 긍정하는 비판적 실제론을 제시하면서 신학적 분석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하기 위해 로이 바스카의 실제의 층위 구조라는 개념을 이용했다. 최근에 나는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과학과 신학의 내러티브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 및 신학의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내러티브는 창조에 대한 기독교 내러티브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둘은 이중나성과 같이 서로 얽혀 우리 우주에 대한 보다 더 만족스러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중요한 신학 개념에서 비롯되는 많은 주제를 살펴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연이나 이성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요점을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철학과 신학 사이의 대화 논쟁을 살펴볼 터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매혹적인 면모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